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언제나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주님 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하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세상 것으로 육신의 욕심을 채우려 한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빛된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월 한 달과 지난 주간의 부끄러운 모든 일들을 십자가 아래에 다 내려놓고 회개하며 용서받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월의 마지막 주 깊어지는 가을의 정치로 저희들이 뭔가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풍성한 열매로 넉넉히 채워지는 이 가을 되게 하시며 십자가의 공로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창원 성교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는 교회 되게 하시며 지역과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는 교회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와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주님의 근시에 있는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 모두가 주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래 희망학교와 여러가지 목사님의 사역 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코로나 팬데믹의 시대 11월부터 새로운 일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의 현장이 회복되고 더 이상 코로나19로 어려운 일 겪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삶의 현장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남과 북이 종전선을 통해 하여와 통일의 길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 민족을 축복하시어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의 그림자가 드러워지지 않도록 하시고 북녘 땅에도 주님을 찬양하는 복음의 기쁜 소식이 울려 퍼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수종되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수고 위에 축복의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월 한 달도 예배의 신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 성경 202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이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그의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니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우리한테로 들어가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괴롭게 원하는 때를 산사되어서 말하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니라. 일어나 제대로 가고. 같이 읽겠습니다.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였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때 담임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이야기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의뢰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가 참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365일인데 화성은 680일이랍니다. 화성에 가실래요? 그래서 우리가 60이라고 하면은 29세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 화성의 절반이니까 이 지구가 그렇게 하니까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이렇게 이제 하루하루가 너무나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그 미국의 유명한 부흥 강사였던 무디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원래 이제 그 구두 수선공이었죠. 공부를 하지 못하고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늘 농사 일을 부모님 따라서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그런데 17세가 되던 때에 보스턴에 있는 삼촌의 구두 가게에서 구두 수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두 수선을 배우면서 어떻게 하면 빨리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래서 성공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에 대한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돈에 필이 꼽히니까요. 그래서 18세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주일학교 그 교회학교 교사였던 킴볼이라는 사람이 이 무디를 찾아왔습니다. 뭐 교회도 잘 나오지도 않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네 영혼이 걱정되어서 왔다고 이 킴볼이라는 이 교회학교 교사가 무디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체험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글쎄요, 뭐 어머님 따라서 교회 다니고 지금도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말은 개인적으로 거듭났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킴볼이라는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 킴볼이라는 이 교사가 이 말에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무디가 본격적으로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을 하게 됩니다. 훗날 그때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제사함을 받는 날 아침 밖으로 나가 만물을 보았습니다. 태양이 그토록 사랑스러워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지저귀는 새소리도 내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쓸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영혼들에게,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을 불어넣기 위해서 나는 지금까지 인생을 달려왔습니다. 하루 동안 한 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18세 때부터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서 일도 하면서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한평생을 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분이 이제 성사학교를 나와서 목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교파를 초월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실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디가 그럽니다. 내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서 새로운 인생의 꿈이 생겨났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면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어주는 내적인 그러한 열망, 영적인 열망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와 전혀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그림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곁을 이 바울 곁을 마지막까지 이렇게 지킨 사람이 누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누가는 외과 의사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가 기록했는 이 기록들을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이 굉장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역의 시작이 어디냐? 이 사도행전 9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한 10년 정도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한 10년 정도 흐르는 동안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체험을 하고 다 흩어졌습니다. 왜냐? 핍박을 가하니까요. 핍박을 가하니까 이렇게 흩어져서 이방 땅에, 터키, 그 다음에 중동 지역, 그 다음에 그리스, 이쪽 지역에 마케도니아, 이쪽 스파르타 지역, 이쪽 지역에 유럽 지역으로 다 유대인들이 전부 다 이렇게 복음을 들고 성령을 받고 흩어져서 이제 자기 삶들을 핍박을 피해서 살아가게 되고 있었습니다. 그 딱 10년 되는 쯤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불렀느냐? 이 사울입니다. 사울을 불렀는데 이 사울을 나중에 이름을 바꿨습니다. 어떤 이름으로 바꿨느냐? 로마식 이름으로 바꿔요. 이 사울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근데 왜 로마식으로 이름 바꿀까요? 여러분, 일제시대에 창씨개명 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했는 사람들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굉장히 역설적이잖아요. 왜냐? 이 바울은 유대인이고 가브리엘 문화 가운데 자랐고 철두철미하게 그 율법 학자라고 보면 되겠지요. 그런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렇게 하니까 로마식 이름을 지어가지고 이 사람에게 바울이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에게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로마식 이름을 지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핍박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음해하는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이 10년 되는 그쯤에 이 지금의 그 시리아 수도가 다마스커스라고 하는데요. 이 성경은 이제 의역을 하다 보니까 다메섹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마스커스인데 지금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부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바울이라는 이 사울이 대제사장들이 이제 체포영장을 발부를 하는 겁니다. 예수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아닙니다. 유일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믿고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을 대제사장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그를 들고 잡으러 갔는 그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이 바울이었다니까요. 바울은 하나님만을 믿는 율법 학자였다니까요.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불교를 믿다가 개신교로 이렇게 넘어왔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누구보다도 강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체포 영장을 들고 시리아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율법사들, 그의 제자들이 다 동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는 유일신 하나님만을 위해서 일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이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 바울은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러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바울 일행들이 뭐냐? 저승사자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고 있는데 그 한 언덕에서 빛이 쫙 비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제일 처음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어라 하심에 뭐가 있었다고? 빛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빛, 그런 빛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구온난화가 뭡니까? 오존층이 파괴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잖아요. 빛이 바로 직선으로 비치니까 피부병 같은 다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빛이 성령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니까 거기에서 뭐냐? 그 빛을 보는 순간 이 바울의 눈이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꼬꾸라졌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눈이 어두워졌으니까요. 그 일행들이 그 길리기아 다소 거기다가 이 바울을 옮기게 됩니다. 안정을 취하고 그런데 안정을 취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한 8km 지점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을 준비해 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게 누구냐? 아나니아였습니다. 한 8km 정도. 거리 같으면 알겠죠? 8,000m 뭐 정도. 그게 아주 믿음이 신실한 이런 아나니아를 준비해 놨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아나니아 보고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라고 했습니다. 가서 안수하니까 눈에 비늘이 벗겨짐을 통해 가지고 눈을 다시 뜰 수 있었습니다. 비늘이 벗겨졌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이 사람이 왜곡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왜곡된 그 신앙관을 바꿔주는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교회가 어떻다 신앙인들이 어떻다 다 얘기를 하잖아요. 막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니까 확실하게 확연하게 인지가 왜곡되어 있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리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있으면서 적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계기가 이 며칠 상간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며칠 상간에 완전 인생을 바꿔놨다고 보면 되겠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구원자다.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내가 생명을 바쳐야 되겠다. 이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최고의 만남이고 그 최고의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위대한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고 참 신이지만 그러나 바울은 인간이잖아요. 인간인데 인간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사람이 이제는 그 최고의 만남, 위대한 변화를 통해서 자기 인생의 모든
태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을 바라보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시작하면요, 사람의 태도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운전하는 거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하느냐? 신호등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무조건 질주하게 됩니다. 질주하는데 그 질주하는 차에 나는 정상적인 신호를 지키면서 운전하는 사람은 거기에 대형 사건에 내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태도가 결정되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관점이 이 바울로 하여금 완전히 바꾸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일주일도 안 됐는데, 사흘이 지났는데 이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한다고 회당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같이 따라갔던 사람은 뭔데요? 그러잖아요. 그 율법사들은 뭔데요? 그 제자들은 뭔데요? 여러분, 그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연극인이 아이들에게 연극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는 먼저 아이들에게 이론을 가르치고 나서 배역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이들이 저마다 주연만 고집하는 겁니다. 부모들은 한 수를 더 떠가지고 자기 아이에게 주연을 맡기지 않으면 그만두겠다고 얼음장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그 연극 모임은 해체되었습니다. 그 연극인이 가르치는 이 사람은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그 아이들이 다 뭐만 하려고 하는, 주연만 하려고 하고, 부모님은 아이를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한 수를 더 떠서 우리 아이가 무조건 주연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 연극은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왜냐? 조연을 맡을 아이들이 없었다. 부모들 입장에서야 이해될 만합니다. 자기 자녀들이 뒤처지는 인생을 살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거예요. 2류, 3류가 아닌 1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부모의 과욕 때문에 자녀가 병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모의 꼭두아시 노릇을 하다가 허비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하는 말이 오늘날 내 인생 내가 살고 싶다, 그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연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조연이 없는 주연이 없습니다. 주연은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조연은 화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연도 아름답습니다. 주인에게만 치던 손뼉을 이제 조연을 위해서 보낼 때가 되어졌습니다. 이 조연의 역할을 누가 하느냐? 바울이 하기 시작합니다. 주연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구원자라는 것,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조연의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그거는 집사님의 간증인데요. 7남매에 자기가 장남으로 태어났대요. 그래서 찢어지게 가난했기 때문에 어렵게 성장했대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일하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7남매를 키우셨대요. 그래서 일하고 어머님이 돌아오실 때마다 생선을 사오셔서 살코기는 자식들에게 다 발라가지고 다 밥에다가 얹어주고, 자기는 이제 그 어머님은 생선 대가리만 먹었대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 그렇게 보면서 자랐는데, 이 자녀들이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해가지고 어머님을 모시고 이제 모셨대요. 자기 집으로, 이 장남 자기 집으로 모셨대요. 그래서 동생들 6명 다 오라고 하고, 그래 모셔가지고 어떻게 했냐? 시장에 가서 생선을 사가지고 생선 대가리를 꼬아가지고 어머님 앞에 이렇게 딱 놨대요. 놓으니까 어머님이 그 밥상을 뒤집어 뺐대요. 화가 났어요. 네가 어떻게 나를 이래 박해할 수 있느냐? 어머니, 우리가 봤을 때에 생선 대가리만 드시지 않았느냐고. 그 대가리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가지고 대접하려고 이렇게 한다. 다시는 네 집에 안 온다 하고 문 박차고 나가버렸대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 방식대로 살고 자기 방식대로 되지 않으면 다 뒤집어 버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모른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12년 동안을 고향에 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그곳에서 그 경건의 훈련을 하면서 12년을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냐? 이 바울입니다. 바울을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바울이 엄청난 박해를 가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누가 부르느냐? 이 바나바가 지금으로 따지면은 이제 터키 지역이죠. 이 바울도 이 고향이 어디냐? 터키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다녀오신 분들 얘기해요. 뭐 터키 자체가 이슬람이니까요. 이렇게 이런 터가 조그만하대요. 바울 터가. 관광지를 만들어 놓으면 터키가 대박 터질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전 세계의 크리스찬들이 좀 적습니까? 안 그래요? 관광 대박을 터뜨릴 건데 그런 거는 없는가 봐요. 그 안디옥 교회 이 바나바가 지도자였는데 이 바나바가 가서 이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같이 사역을 하자고요. 그래서 여러분 12년 동안을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바울입니다. 우리는 조금 저거 하면 못 기다려요. 안 되게 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사역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바나바의 이름의 뜻은 격려자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지요. 이방의 안디옥 교회에 헌신한 사람 또한 선교사입니다. 이방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웠으니까 어디에 보면 이 바나바는 선교사요, 목사요,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아주 뛰어난 가브리엘 문화에서 자라고 율법에 뛰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렇게 했던 이 소식을 듣고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공동 사역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 바울을 모시고 와서 같이 동급으로 공동 사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두 분이 뭐냐? 성격이 너무 다릅니다. 보통 다른 게 아니고요. 신앙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딱 맞는데 어떻게 되느냐? 성격은 너무 안 맞습니다. 바나바는 내향지향적이고 온화하고 경건하고 그런데 이 바울은 굉장히 거칩니다. 거치고 여러분 바울이 사역했던 이렇게 보면은요 거침없이 얘기합니다. 총독 앞에서도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믿어야 된다고. 거기다가 소리치고 이렇게 했던.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신앙 안에서는 성격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다 다르더라도 구심점이 누구여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고집도 끊고 내 성질도 끊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그 소아시아 일대, 유럽 일대 복음을 전하는데 완전히 큰 역할을 했던 가운데 두 사람이라고 꼽는다고 하면은 이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자신이 주신 재능이 있습니다. 그곳에 내가 내 육신적인 그러한 부분을 투자해가지고 영적인 부분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돈 열심히 벌어서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재능을 위해서 거기에다가 내가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서 거기에다가 투자해서 그 재능을 가지고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죽어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몇 달란트를 가졌느냐, 무엇이 되었느냐 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 은사와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결과 중심에서 과정 중심으로 옮겨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신학의 기둥을 세웠던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 칼 바르트입니다. 독일의 신학자죠. 유명한 사람. 이 사람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천국에 자기가 수레를 끌고 가는 거예요. 수레를 끌고 착 가는데 그는 자기가 쓰는 책입니다. 전 세계에 지금 번역되어 있거든요. 천국 문에 딱 이르는데 베드로가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스위스 바젤의 위대한 신학자 이 칼 바르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 내가 너를 안다. 들어가라. 그래, 수레를 좀 끌고 갑시다. 그러니까 그 수레에 뭐가 있느냐? 내가 써놨는 위대한 신학 책들입니다. 하니까 베드로가 그런 말을 했대요. 천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인간이 적었는 책은 가지고 갈 수 없다고. 그러면 니도 오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다. 그 꿈을 딱 깼대요. 이 칼 바르트라는 사람. 그러면서 자기가 그랬대요. 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자기 인생에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칼 바르트라고 하는 이 사람이 강연하는데 한번 듣고 싶은 사람들이 신학자들입니다. 알겠죠? 신학자들이 이 사람 강의를 한번 듣고 싶어 한다니까요. 그럴 정도로 위대한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쓰는 책들이 이제 다 바뀌었습니다. 예수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관점이 바뀌기 시작하니까 자기의 삶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저자는 누가입니다.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야기, 그 다음에 제자들의 첫 순교, 첫 기적, 기도 운동을 조직화해가는 첫 걸음, 신자들을 향해서 조직적인 첫 박해, 첫 그리스도인의 순교, 첫 비유대인 회심자 이 바울이 등장하는. 그래서 이 첫 번째라는 용어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또 뭡니까? 첫 번째 이 복음을 들고 선교 여행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터키 지역에 바나바와 함께 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누구였느냐? 예수님 제자 세 사람이 딱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굉장히 거칠지 않습니까? 요한은 모든 것을 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라고 했다겠습니다. 왜냐? 스데반 집사가 죽는데 역할을 했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이 사울이었던 바울이었습니다. 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바뀌었는데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쫄았는 거예요. 가면은 죽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 바울이 뭐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 그 거대한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이 있는 유대인들만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다 어려운 거예요. 구제할 돈도 없고. 그래가지고 바나바가 돈을 모아가지고 바울에게 줍니다. 가면은 이거라도 들고 가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도와야 된다. 이렇게 해가 가면서 바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그 물질을 들고 가면서 내가 가서 돌아오지 못하고 죽을지도 모른다. 좀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가겠다 하는데, 근데 발을 내딛는 순간 베드로에게 환상을 줬습니다. 이 사도행전 여러분 읽어보면 나오거든요. 환상을 줬습니다. 그 환상이 뭐냐? 야, 이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당신네들 기득권 세력들, 유대인들이 있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그 바운더리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이 사람을 해쳐서는 안 된다.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니까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좋은 만남을 하고 복음을 전하러 가기 시작합니다. 인정을 받고요.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항의하는 사람이 한둘이었겠습니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하고 순교한 직에 순교하고 다 했는데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뭐냐? 모든 것이 첫 번째입니다. 알겠죠? 제자들에게 첫 번째 설교, 첫 번째 기적, 또 첫 번째 박해, 첫 번째 이 교인들을 조직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고 또 어떻게 하면은 선교 여행을 떠나가지고 헌금을 모아가지고 선교 여행을 떠나서 그 다른 지역에 이방인들에게 또 디아스포라 된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복음을 전할까? 모든 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생각해 봤습니다. 저도 저희 가문에서 첫 번째 예수 믿었고, 저희 가문에서 첫 번째 신학을 했고, 저희 가문에서 보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제가 첫 번째고, 또 친구들하고 같이 신학을 했는데 첫 번째 제가 안수를 받았고, 또 첫 번째 부목사가 됐고, 이렇게 또 첫 번째로 제가 개척을 했고, 또 첫 번째로 그 법인을 2개나 냈고, 모든 게 했는 게 내가 쭉 보니까 자랑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한다는 말이 어떻게 돼요? 뭐가 없으면 안 된다고요? 관점의 변화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고 첫 번째 한다는 것이 리스크가 너무 많습니다. 모험심이 없는 사람은 첫 번째 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줄 서 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제일 앞에 선생님이 줄 서 하면 제일 뛰어와서 제일 앞에 딱 섭니까? 제일 앞에 안 서려고 합니다. 수업을 가봐도요, 제일 앞자리에 첫 번째 자리에 안 앉으려고 하는 그런 심리를 딱 가져요. 왜냐?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험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인관계도 그러잖아요. 첫 번째. 그런데 이 사도행전은 모든 것이 첫 번째. 그 첫 번째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이 바울을 선택함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보내지고, 그 로마에서 가택연금을 당하고, 그 가택연금 당했는 데서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이 바울이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계속 빌립보 교회 다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그걸 옥중서신이라 그렇게 얘기하거든. 그래서 이제 당신네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켜가야 된다. 복음을 지켜가야 된다. 이거를 말씀해주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선교 여행을 떠나는 가운데 대표적으로 이 사람이 이제 그 아테네에 갔었습니다. 저 17장에 가면 나오는데, 아테네는 뭡니까? 유명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우로는 뭐냐? 이르키메데스, 쭉 이렇게 이제 유명한 철학자들이 낳는 그 동네입니다. 거기 갔는데 그야말로 아테네에 전도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철학의 본산지에. 그런데 이 바울은 뭐냐? 헬라 철학의 위대한 학자입니다. 바울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데 그 신이 수만 개더라는 거죠. 로마 그리스 신화같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이름을 모르는 신. 그래서 일본이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이 800만 가지랍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리고 가족들도 다 다르고. 예. 그래서 그곳에 아테네에 가서 이 바울이 교회를 세우지 못했어요. 딱 교회를 못 세우는 것이 이 아테네입니다. 알겠죠? 그리스 아테네입니다.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거기에 재물을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이제 오게 되느냐? 고린도에 오게 됩니다. 고린도에 와서는 굉장히 좌절했어요, 바울이. 왜냐? 아테네에 가서 자기도 헬라 철학의 대가인데 거기 가서 이 사람들하고 토론하고 해가지고 거기에 어떻게든지 설득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거기에 교회를 딱 중심이니까요.
딱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기도하고 갔는데, 거기서 실패하고 고린도에 왔습니다. 고린도에 오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준비해 놨느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런 사람들 준비해 놨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거 딱 보니까 어디냐? 천막 제조업을 하는 거예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다 천막을 이동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바울이 거기에서 배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을 하면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다가 조금 내려놓고 이제 일을 하면서 그 일에서 소득을 얻는 거 가지고 고린도에서 이제 마음을 추스리면서 고린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워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고린도가 또 난리지기는 거예요. 아볼로파 무슨 파 이렇게 해가지고 난장판이 벌어지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해라. 이 성의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바울이 그 고린도에 엄청나게 공을 들여서 복음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표적이 일어나고요. 기사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능력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이적들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딱 생각했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전하지 않기로 하겠다. 여기서 제2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회당에서나 어디 가든지 복음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습니다. 이것을 이제 계속해서 외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대 명예교수로 있는 유한진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시인인데요. 유명한 글을 많이 썼는, 그래서 이 사람은 글을 써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분입니다. 많은 시집과 수필집을 내가지고 독자들의 감동을 줬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자기 책에다가 밝혀놨어요. 이 유한진 교수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 많은 칭찬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역사 선생님이 굉장히 탐복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왜냐? 성경이 하나의 역사와 연결되는 부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 시절에 신구약 성경을 엄청나게 많이 읽었대요. 그래서 거기에 만난 서양사, 또 서양 문학, 서양 예술에 관한 이런 것을 이제 보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유한진 씨 쓰는 글들을 보면은 그 글들 속에는 뭐가 있느냐? 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내가 맛본 예수, 내가 느낀 예수, 내가 감동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읽었느냐 하니까 하루에 3장씩 읽었대요. 그래 하루에 3장씩 읽으니까 1년 되니까 딱 성경이 한 권이 딱 읽어진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한 사람은 무조건 하루에 석 장씩 읽어야 됩니다. 읽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느 동네에 슈퍼마켓이 있는데 주인이 손님에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동네 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오셨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잘하신대요. 그러니까 그 손님이 물어봤대요. 그 교회 가봤습니까? 하니까 교회 안 가봤대요. 그런데 그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인이 그런 말을 했대요. 우리 집에 외상값을 갚으러 오는 사람들이 그 교회 다 교인들이래요. 그러고 보니까 목사님이 외상값을 갚으라고 설교를 했는지 어떻게 되는지 목사님이 새로 와가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잘하는 것 같아요. 그 교회에 다니세요.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역사하십니다. 나중에 이렇게 쭉 가보면은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27장 끝마무리에 가보면은 광풍을 만나게 되는데 그 배에 노마로 가는 배에 276명이 탔습니다. 그런데 276명 가운데 그 풍랑이 일어나는 가운데서 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배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었느냐? 결론적으로 바울이었습니다.
난 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루도 내 자신을 위해서 쉬지 못하고 온몸이 연약하여 날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사역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수행하기까지는 나를 영광스럽게 사용하신다는 믿음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거룩한 복음 사역에 이렇게 저렇게 함께하는 사람들 또한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0장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때로는 속상하고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지쳐 쓰러져도 때로는 넘어져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오늘 또 어제처럼 내일 또 오늘처럼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요. 또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우리가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캠브리지 대학에 종교학과가 있는데 종교학 시험에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바뀐 사건에 대해서 종교적인 의미를 설하고 그렇게 서술하라고 문제가 출제됐대요. 모든 학생이 열심히 답을 적는데 한 학생은 뭐냐? 가만히 묵상만 하고 적지를 않더래요. 그래서 그 교수가 왜 그렇게 하느냐고 적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기가 좀 더 묵상하고 적겠다고 했는데 시험이 끝날 쯤 돼가지고 한 줄을 딱 적었대요. 한 줄을. 그 한 줄을 뭐라고 적었느냐?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이 답을 쓴 학생이 누구냐? 세계적인 천재 시인인 바이런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유명한 시인이에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물의 주인도 예수님이시고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도 오직 예수입니다. 모든 기적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된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올인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을 바꾸고 가십니다. 관점을 바꾸고 그 관점을 통해서 태도를 바꾸고 가십니다. 비바람이 있고 풍랑이 인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뭐냐? 안주하거나 뒤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디펜스 하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갔습니다. 뭐라고요? 오직 예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예수가 메시아라는 음성을 듣고 거기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기도 받고 진짜 위대한 만남과 위대한 변화를 일으켜서 그가 삶이 바뀌고 그가 능력이 바뀌고 그가 하는 행동이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뀌어서 바나바를 만나고 바나바를 통해서 경연을 받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감동을 줘서 이 바울을 품을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오늘날 극동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까지 이 복음이 어떻게 보면은 오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한 소중한 가치로 자리매김하기를 원합니다. 바울같이. 그래서 복음이 왔는 이 복음이 나를 통해서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의 복음에 사로잡혔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첫 발을 내딛는 순간 누구를 준비했습니까? 아나니아를 준비했고요. 또 두 번째 발을 내딛는 순간 바나바를 준비했고 세 번째 발을 내딛는 순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준비해놓고 가는 곳마다 첫 발을 내딛는 그곳에마다 어떻게 보면 두려움이 있고 새로 가는 새로운 나라, 새로운 지역 갈 때마다 험난하고 자기가 고통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곳에
자기가 첫 발을 내딛는 그곳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도록 협력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요? 복음을 위해서 살기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했는 바울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첫 발을 내딛는 어느 곳이든지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버티며 살아가는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 첫 발을 내딛는 그곳에 하나님이 믿음으로 내딛을 때 하나님이 누군가를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바울처럼 우리도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 재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극대화해서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사는 믿음의 사람들로 삼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로 삼아 주십시오. 그러게서 우리가 첫 번째로 내딛는 발걸음, 첫 번째로 내딛는 생각, 첫 번째로 내딛는 사업, 또 다른 일들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준비해 놓고 있는 그 아름다운 감동의 부분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기도로,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헤쳐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